우리가 계속 살피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리도 자세하게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족보의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지어내려고 해도 못 지어내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했는데 그걸 뭐하러 다 기록을 했나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서 몇 대째 누가 나왔다, 몇 대째가 누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족속은 어떻게 돼가지고 그 족속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 민족이 됐고, 둘째 아들은 뭐 이렇게 돼서 누가 됐고, 이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한 목적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에 기반한 신존재 증명, 성경이지요. 신존재 증명에 근거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세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만든 그 소설가가 있는데, 자신의 불신앙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이렇게 써가지고서 그것이 영화화돼 가지고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뭐 원수를 용서해라 정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정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정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역사적인 이해를 지니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몇 년 전의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야곱이 먼저인지 이삭이 먼저인지 누가 누군지, 요나가 먼저인지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모르니까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그냥 성경은 우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책임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책임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다시금 낙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차례차례 다 기록해 놓았기에 누구라도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목적, 이것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기와 같다. 하나님의 일기인 겁니다. 내가 그때 요셉을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했다, 이게 일기와 같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제 그 족보가 아담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누구까지 이르렀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요셉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셉의 이 역사, 이 기록은 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75세 내지 85세, 86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요셉은 아브라함이 죽기 조금 전에, 한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요셉이 그 이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직접 못 만났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이삭까지는 만난 거죠. 이삭은 뭐 아들이니까,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만났던 것인데, 요셉은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6세 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15장 12절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지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마, 약속하마, 예언하마. 뭐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지내들 것이요 너희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정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요셉이 출애굽하게 될 때까지가 한 40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야곱과 요셉의 70명이 이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때로부터 이방에 객이 되어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도 객이 되어 있다가 요셉 때에 들어가서 한 220년, 215년 정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70명이 몇 명이 된 겁니까?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폭발적인 인구 어떤 번성이 있었던 거죠. 이 요셉의 기록은 왜 등장하는가? 요셉이 뭐 착했다, 저랬다, 뭐 아버지 말을 들었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7세) 나이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 2절 말씀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첩 실바의 아들들 이 4명인데 이 4명과 함께 양을 치다가 그들이 행했던 악을, 여기서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고 우리 히브리 단어로는 라입니다. 라, 그러니까 이불, 악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바를 아버지한테 통보한 겁니다. 보고한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루벤은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서모와 동침을 한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인 루벤은 그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그럴 수 있는가? 이 야곱의 아들들 보면 요셉만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악했어요. 참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겠죠. 자, 두 번째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또 저희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어떤 그 긴 통으로 된 옷을 입혀서 지어줄 만큼 야곱이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까? 형들이 왜 요셉을 팔게 되었는가? 애굽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모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이지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곡식단에다가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거는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이지. 여기 기록해 놓은 거는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해서 팔게 되었는가.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뒤 50장까지 보면 요셉이 팔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게들 전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벌써 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엄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벌써 이 뱃속에서부터. 누구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기록으로.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이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팔려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이 도단까지 약 100km를 갔습니다. 17살 나이에 100km. 우리 17살 누군가? 이름이 몇 살이지? 17, 그렇지. 이름이가 100km를 간 거예요. 응? 걸어서.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또 형들의, 그러면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앞서서 언급해 본
바에 의하면 4절 말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원사가 어떻게 했다? 원사가 친근하게 말하지 않았다. 요셉에게 말할 때 형들이 친근하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100km를 간 겁니다. 한 80km 정도 가서 세계면으로 갔는데 거기 형이 없다고 그러니까 도단으로 20km를 더 간 겁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죽이자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 형들이 이렇게 악했던 건지, 죽여서 뭘 보자고 했습니까? 죽여서 요셉이 꾼 꿈이 제대로 실현되나 되지 않나 한번 보자,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생각입니까? 요셉을 죽여서 지가 무슨 지 단에 우리가 절을 한 다음에 아버지 엄마도 절을 한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죽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던 루벤의 설득과 또 고상에게 팔자라고 하는 유다의 제안을 받고 애굽으로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사가 서로 막 엉켜져서 이렇고 저렇고 막 미웃고 좋아하고 이런 모든 과정,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때 특이하게도 38장에 보시면 37장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한 다음에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면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38장 그 형이었던 유다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내용이죠. 그 유다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다?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베레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행한 다음에 바로의 총애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와중에 남아있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의 가족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유다가 요셉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성장해서 며느리까지 보고 아들들이 죽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한 22년 정도 되는데 팔려가가지고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형들을 다시 만날 때가 한 39살 정도 되니까 한 22년 정도 되는 겁니다. 22년 동안에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으로 치면, 족보로 치면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왜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기술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정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 가는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왜 유다를 통해서 오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셉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가령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고 에브라임이 누굴 낳고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이렇게 하면 아주 그럴듯한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것도 며느리 다말의 태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이 태를 통해서 얻은 아들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다. 그 베레스 아래서 조금 가면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는 겁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 그래서 룻기를 왜 기록해 놓았느냐?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보아스가 있었다. 보아스가 낳고 해서 누가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한 다음에 다시금 39장에서 요셉이 다시 등장합니다. 파라오의 시위대장, 오늘로 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에 파라오의 경호실장이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보디발의 총애를 입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위대장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위대장 안에 주요 이 죄수들을 다 잡아놨었나 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이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 관계되어진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바대로 술을 맡았던 관원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시오. 요셉은 무슨 철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철인 28호가 아니었어요. 무슨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요셉도 우리와 같은 인물인 겁니다. 나도 나가고 싶소. 나가면 나를 좀 바로에게 잘 얘기해 줘서 나 이렇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 좀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술 관원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소가 나왔는데 아주 풍성한 소가 나왔다가 뒤에 파리한 소가 나와가지고서 풍성한 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이삭을 가지고 있던 어떤 곡물이 있었는데 그 곡물을 또 빈 껍데기에 이 곡물이 나와가지고 다 먹어버린, 이런 꿈을 꿨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이 이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지만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풍년 때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애굽의 총리를 삼게 됩니다. 총애를 입게 돼서. 그리고 이후에 식량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식량을 위해서 왔던 형들과 야곱이 온 가정이 결과적으로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70명이 들어왔다.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70명이 들어왔다. 족보가 쭉 나오면서 27절,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나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의 개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 220년 정도 되는. 그런데 46장 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이러면서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뭐 기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아나 모르나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70명이 그때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는 거죠. 이후에 우리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변증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향했던 야곱의 70명이 약 220년 뒤에 80세의 모세 인도 아래 나올 때에 남자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전에 네 자손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서워서 준 게 아니고 그들을 총애해서 준 겁니다. 니네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의 일부가 따라 나온 겁니다. 니네 신이 진짜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냐? 일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왜 팔려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왜 누명을 쓰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나는 왜 감옥에 있는지, 또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좀 도와줄 것 같았는데 자기를 잊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고 그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삶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한 언급이 있지요. 마지막 언급이 무엇입니까? 50절에 그가 죽을 때에 24절에 50장 24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삶의 내용은 무엇에 근거한 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맹세하여 주신 약속. 그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기반하여 요셉이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 믿음의 요셉은, 그 믿음을 지녔던 요셉은 형들의 악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형들이 또 나를 미워할 거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100km를 갔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일일이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날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율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겁니다. 그건 뭡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무슨 명령을 지켰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어떤 명령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하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이 점차적으로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배타성이 생기게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고자 할 정도로 미워했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100km를 갔다 오지. 이름이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100살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이 사셔도 100살 전후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나이를 빼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연수가 남은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 있다가 패러다이스로 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몸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다가 할 정도로 조카가 잡혀갔다니까 그냥 가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간 그 아주 참 비열한 외삼촌 밑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인물로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했습니까? 너희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잘하지 말고 비이성적인 unreasonable한 비이성적인 주인에게도
마치 주를 대하듯이, 주 앞에서 행하듯이 잘해라. 이거 오늘로 치면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이상한 이 상사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상사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충성스럽게 그에게 순종하는 후배가 되고 부하 직원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이. 자기 형. 요셉은 시위대장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 손에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이,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삼성, LG 같은 데서 은퇴하고 나면 USB에다가 뭐 이렇게 빼가지고서 중국에 넘겨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가 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쿠팡 해가지고서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다 무엇 때문에 행합니까? 자기의 돈, 권력, 명예, 세상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관계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거룩이란 뭐냐?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과의 구별이, 그게 곧 거룩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스파이 혐의를 입혀가지고서 시몬을 남기도록 했는가? 한 명 남기고 가라. 니네들 스파이 같은데 한 명 남겨놓고 너 동생 있다고 하니까 그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님을 입증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좀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이걸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갔을 때 제가 요셉입니다. 이게 말을 해서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세요. 그럼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당대의 스파이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관례가 뭐였냐면 가서 가족을 데리고 가지고 그 가족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당대의 관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례를 이용해서 요셉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베냐민을 다시금 데리고 오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은잔을 왜 베냐민에게 숨겼냐? 두 번째, 곡식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안 밝히고, 두 번째는 돌아가는데 베냐민 여기에다가 은잔을 넣어줘서 다시 잡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형들이 그동안에 과연 회개했는가?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었는가? 자기는 팔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형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듣는 거죠. 그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렸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요셉이 워낙 성품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성품이 이래. 그래서 나를 건들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믿음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기반한 삶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도 그리로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으로서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런데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다? 자기를 사랑할 거다.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 자기의 feel, 그걸 사랑할 거다.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묻지 않게 될 거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유익할 거냐 묻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할 거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 40%가 등록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천국 갈 거라는 겁니다. 그에게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가 없는 거죠.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가 없게 되면 과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면서 형들의 근심을 위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셨죠.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행렬로 치면 어떻습니까? 하나 아래지요. 뭐 루벤, 뭐 유다, 뭐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있는데 요 루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 한 다음 세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 아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요셉 지파는 2개 지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요셉의 의로움을 갚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야곱의 70명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메시지는 뭐다? 38장에서 유다의 베레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49장에서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49장 10절에 홀이, 이 홀이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거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 다스리는 룰러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피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자손이 누구다? 베레스다. 베레스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됐다? 보아스다. 보아스가 쭉 내려서 누구다? 야곱이, 다윗이다. 다윗에서 쭉 낳고 해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스케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든 반응을 하지 않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나의 역사를, 나의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제가 생각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파면 쫓아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야 그러면 주고, 또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물 파면 또 쫓아와서 달라고 그러면 또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자기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구나.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의로움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칼럼에 기술한 친구, 오늘 이제 세례를 집례하고 나와서 이제 저를 초청했던 김 목사, 이렇게 친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줬으면 하는데 좀 와서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재경 친구라고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바로 가서 이제 하고 난 뒤에 잠깐 티타임을 갔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한 1년 동안 돌봤대요. 그 친구가 돌봤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쩌다가 가서 한번 보고 오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떠난 뒤에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라고 이제 자기가 인식하는 그분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자기가 기도 중에 보았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경 친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하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만나도 모든 이들에게 화평하고, 정말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에게 삶에, 제가 지금 보면 삶이 매우 고달픈 상황입니다. 고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또 호스피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길게도 못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보러 가야 된대요. 누가 좀 가게를 요청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가게를 이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또 가야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이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몫은 그 몫인 줄 압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야말로 그 당대의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어렸을 때 목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었는데, 뭐 못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정말 택하여야만 되는 길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일이라 믿고 행했던 모든 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듯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자를 이기게도 하실 것이지만 때로는 주를 위하여 톱에 잘려 죽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든 저것을 허락하시든 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생애 내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계된 약속을 또한 실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믿음이 저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지 않은 시간에서도 저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 그대로 감사하며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은 그러한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전의 목적 그대로 좀 더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전의 목적인데 하나님, 저희들 이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스스로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경배함에 있어서 뜨거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1장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여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2절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그거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거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4절입니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뭐 알겠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그날을 기다리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세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